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2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94쪽 요한 2서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편지를 세 번 보낸 그 횟수에 따라서 1서, 2서, 3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스스로 장로가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택하신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교회라고 지칭할 때도 있지만 그건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죠.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예배당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시고 또 때로는 사도를 보내시고 집사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돌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면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 여기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할 수도 있지만 좀 폭 넓혀서 본다면 역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과 근본이 사랑이심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요, 또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사랑과 진리, 특별히 이 요한 2서에서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인가? 사실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서로 딱 떨어져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사랑하는 관계이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주께 구원받은 사랑받은 자들은, 사랑받는 자들은 피차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진리와 동떨어져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진리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복된 존재로 존귀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것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3절에서는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늘 하게 되는 그 축복과 안부 인사인 것이죠.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통상적으로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은혜와 평강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은 긍휼을 하나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긍휼, 또 평강도 사실 뭐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시시한 것 주시지 않아요. 최고의 선물을 주셔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먼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받은 은혜, 먼저 받은 긍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였으니까. 그리고 또한 평강을 말합니다. 평강은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이 역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고요한 마음, 평안한 마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마치 세상이 요란하고 정말 복잡한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새근새근 편안하게 잠자는 모습, 그런 모습은 바로 평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만 이제 언젠가 부름받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그런 속성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여기도 진리와 사랑을 말하잖아요.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선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지금 사랑하고 또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기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복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알고 살아가고 믿고 살아가는 이 사도, 또 장로인 요한이 바라볼 때에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래요. 자녀들이 정말 부모 말에 순종하고 반듯하게 살아갈 때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잖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이게 바로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뭐 업적을 남기고 아주 똑똑하고 유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기뻐한다는 거죠. 영적 지도자인 요한이 지금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좀 범위를 좁혀서 보면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말씀 안에 살면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서로
받은 은혜와 긍휼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구역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구역 식구들 중에 그분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그저 말씀 안에 거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바로 우리가 잘 산다는 것, 복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진리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 지도자로서 이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쁘고 흐뭇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장로인 요한이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이 기쁘고 흐뭇했는가?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흐뭇하고 기쁘다는 거죠.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 사랑의 그 핵심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구원받은 사랑. 그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요. 또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율법의 두 가지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들어왔다.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본문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영적인 존재지,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가현. 육체로 온 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거짓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이비와 이단이 판을 치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이용하긴 하지만 교묘하게 속여서,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점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가 성령이다, 내가 새로운 구원자다, 내가 보혜사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서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런 미혹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이런 미혹에 사로잡혀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단절하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게 경계가 무너지면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제 내가 편지를 쓰지만 머지않아 여러분들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더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선물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또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답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든지 서로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리 우리 청년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월 이제 마지막 날인데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일 월삭 새벽 기도를 함께 용화 돌릴 때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